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찬송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마는 찬송가 109장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탄 찬송일 것입니다. 성탄절이면 교회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차분하게 고요해지고 또 어느새 거룩해지는 듯 할 것입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특별히 4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우주 나셨도다. 이 가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찬송가의 윗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요셉 모라고 하는 사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또 프란츠 그리보라고 하는 사람이 붙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모 사제는 26 젊은 나이에 오스트리아의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 교회는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한 2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 부임한 이 젊은 모 사제가 첫 성탄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교회의 오르간이 그만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르간에 맞춰서 부르는 이 성탄의 성가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이 오르간이 없이 성탄 찬양을 드린다면 이는 너무나도 밋밋하고 또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 오르간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모사리는 하는 수 없이 기타 반주로 부를 성탄 찬송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30대의 젊은 그리고 선생님에게 곡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1818년에 바로 이 찬송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처음 울려버렸을 그 성탄의 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둡고 고요했겠습니까? 오르간도 없는 작고 작은 예배당에서 이 기타 반주에 맞춰서 마지막이 노래하는 이 성가대도 그리 아마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탄절은 오히려 시끌벅적하지 않고 조용했었던
있었기에 더욱더 순수하고 거룩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타 반주의 소리에 맞추어서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이 성탄 찬송 소리에 귀여운 아기들은 분명 잠도 잘 잤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요함과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성탄 찬송은 그 가사처럼 고요하고 적막하고 어두운 밤에 탄생했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2000년 전 그 첫 성탄일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은 당연히 눈부시게 빛나는 아주 거룩한 날이었어야 하는데 그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적막한 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날은 별빛 하나가 유난히 빛나는 날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왔습니다.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서 그 별빛이 멈춘 곳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별이 빛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름 아닌 깜깜한 밤, 실과 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밝고 큰 별일지라도 대낮 해가 떠있는 그 대낮에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별은 밤에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밤은 말대로 어두운 때,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밤이란 헤롯이 통치하는 암울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도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아첨하여 권좌에 올라서서는 폭력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른 폭군이었습니다. 그 헤롯왕은 자신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기도 했습니다. 첫 성탄일에 이 헤롯은 교활하게도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아기 예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한밤중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멀리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자 잔악한 헤롯은 예수를 없애려고 베들레헴 근방의 산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첫 성탄의 밤은 그렇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첫 성탄은 지금처럼 평화와는 거리감은 너무나도 암울한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첫 성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또 하나의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성탄의 때가 밤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첫 성탄의 밤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어둡고 고요한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경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성탄의 밤 또한 그저 이처럼 평화스럽고 목가적인 밤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가 말하는 첫 성탄의 밤은 아우구스트가 통치하는 때를 말합니다. 로마의 통치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나서는 자신의 권력을 신성화했습니다. 스스로 신의 하늘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내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깜깜한 밤, 희망이 사라진 밤, 그러한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귀한 아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것도 한밤중에 오며 제 몸 하나 머물 자리도 마련하지 못하고 태어난다 말입니다. 말 위에 누인 아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슬픈 탄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희망을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탄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관심을 가지기나 했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 첫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저들밖에 양치는 목자들만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헛소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한 아기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헛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이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제가 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 기원전 740년 경동안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라의 침공으로 시작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그로 인하여 그들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하는 너무나도 암담한 그러한 시기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짙은 어두운 그 밤에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절망에 엄한 그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9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에 묻혀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 고통의 멍에를 부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가뭄 가운데 내리는 담비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어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좀 쉬운 세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들을 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큰 빛을 비추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나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한 아들, 곧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토록 짙은 어둠의 밤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예언이요 성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밤, 깊은 어둠에 묻힌 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요 헛소문이 아닙니다. 첫 성탄절 너무나 어둡고 적막한 밤에 한 아기가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성탄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헤롯과 아우구스투스에게는 불쾌하고 못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분명하게 예언했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밤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올해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너무나도 캄캄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절에서 앞이 안 보이는 그 어두운 날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2000년 전 첫 성탄절의 그 감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이란 한밤중에 빛으로 오신 아기를 찾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기 예수는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는 온통 번쩍이는 네온의 장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동경의 한 번화가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이렇게 묻는 방송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기자가 마이크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 대부분이 이 성탄절을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남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다시 빛으로 평화로우신 이 아기 예수가 그만 우리의 마음에도 희미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아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한 비밀입니다만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일이 12월 25일만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나 그 어떠한 역사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그 탄생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땅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생일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일을 찾고 연구한 결과 그 대표적으로 정해진 이 성탄절이 바로 12월 22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속설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태양처럼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로마가 지키는 태양신 축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로 그렇게 맞이하며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소중했던 것은 예수님이 언제 며칠 그때에 탄생했는가, 그 이전에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사실은 더 마음을 담고 이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계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에 새기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짙은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에 죽음의 그늘 진 그곳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밤을 헤매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는 참으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두운 밤 절망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귀한 뜻과 의미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주신 귀한 삶 감사함으로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